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어요.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말씀 본문이 똑같잖아요. 가끔씩은 설교를 해놓고도 제가 지난주에 무슨 본문이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도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깜짝 놀라시면서 어떤 분이 본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되게 반갑고 감사했어요. 와, 지난주 본문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죠? 네. 네,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호세아 6장 본문으로 우리가 괜찮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말씀 아래에서 한번 직면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좀 더 생각보다 이게 가볍지 않은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요일에 편안하게 시 딱 읽어드리고 편안하게 우리 평안을 선포하고 그냥 보내드리기에는 여러분이 받은 소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인애, 우리에게 부족한 인애, 헤세드의 삶 가운데서 책임 있게 충실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 하는 소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소명에 충실한 한 주간을 살다가 오신 거 맞나요? 이전에 나는 타인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저런 어쩌나 아유 안 됐네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걱정,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걱정은 했지만 마음으로만 했던 나였다면 혹시 지난 폭우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메시지라도 한 통 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변화가 있는 한 주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헤세드를 키워가 보자고 했잖아요. 인내심의 관계를 요하는 모든 관계, 자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애가 이 헤세드, 책임 있는 사랑이 발휘되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셨습니까? 제가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전주에 했던 것을 확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과 이 깨달은 말씀의 거리가 좁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수요 여성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이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에 대해서 조금 고심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 받아주심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받아들임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은 제 머리의 한계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임이라고 해야겠다 해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어요.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 적절히 이야기를 해 주었던 그런 적이 있나요? 적절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딸을 낳았을 때, 제가 우리 가문에서 아들 6에 유일하게 딸 낳은 며느리거든요. 근데 딸을 딱 낳고 제가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제 딸을 보고 하면서 이제 이쁘다란 말 이제 양심상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는 크면 예쁘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적절한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혹시 기분 좋은 피드백 받았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짧게 읽었던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피애의 강요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90년대에는 이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그 독일 작가의 이렇게 그림 있고 글씨 조금인 그런 유명한 책들이 많았어요. 뭐 콘트라베이스, 뭐 존 머시 이야기, 뭐 제가 그런 뭐 향수 이런 책들을 막 읽어가면서 90년대에 그 K문고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열심히 귀퉁이에서 책 읽었었던 그 생각들이 이 책을 생각하면서 좀 기억이 났어요. 혹시 기피 강요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한 촉망받는 젊은 여류 화가가 이제 전시회를 한 거예요.
이 여성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었고 또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화가였거든요. 그런데 한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을 한 거예요. 이 젊은 화가는 뛰어난 재능이 있고 작품도 호감을 주지만 그녀의 작품에는 깊이가 없다. 이렇게 세 마디로 평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론이 신문에 실렸어요. 이 소심한 여류 화가가 그 평론을 보고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다 좋다는데 깊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깊이가 없지? 나는 왜 깊이가 없지? 하면서 계속 이 깊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냥 신문 평론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았는데도 그냥 평론가가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의 작은 수군거림에도 너무나도 이렇게 집착적으로 심하게 번민하는 이 여류화가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깊이가 없을까 고민합니다. 평론가의 글,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여류화가의 인생은 내가 정말 깊이만 가질 수 있다면, 근데 젊잖아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는 그 여류화가가 깊이를 갖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심신이 황폐해져요. 결국 그녀는 이 한 평론가의 이 깊이의 강요, 무책임한 깊이의 강요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아세요? 139m의 이 탑에서 떨어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젊은 화가, 또 뛰어난 재능, 또 작품의 호감,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깊이가 없다. 이 평론가의 한마디에 그녀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뽑히고 하는 그 내용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 나도 그런 모습에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자유하는 법을 그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남에게 더 잘 보이고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삶으로 많이 인도받았잖아요. 또 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누가 그런 말을 했으면 나를 깊이가 좀 없나 보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잘 추스리고 균형 잡는 것에도 참 미숙한 것 같아요. 아무도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것도 역시 시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최선,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이거야? 결과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요, 뭐 노력을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깊이가 없어, 성의가 없어. 어떻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정말 최선이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100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냥 한 70 정도의 수준에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건 70이나 0이나 똑같은 거야 하면서 자녀들을 챌린지한다고 너무 막 이렇게 함부로 평가했던 그런 엄마들의 모습, 부모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그냥 잘 되라고 했던 말인데 마음을 지키는 것에 미숙한 우리의 자녀들,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익숙해져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타인들은 그 이야기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마더와이즈 그 조장 모임을 하다가 상차림에 대한 이야기, 밥상에 대한 얘기인데 음식 얘기를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밥을 해도 남편이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 기준이 정말 한국에서 그 손맛 나기로 유명한 그 시어머니, 거기에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시어머니도 이제 가보면은 거의 미원으로 그냥 넣어가지고서는 맛을 내신다는데 엄마가 한 건 맛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깊이의 강요라는 이 책의 마지막 이 여리화가의 끔찍한 삶의 마감에 대해서 이 평론가가요, 또 단평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화가 났었어요. 이 평론가는 그냥 미사여구를 통해서 무언가 매끈한 추모의 글을 써요. 참 안타깝다. 근데 그 평론가는 그 어디에서도 그녀가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139m에서 몸을 던졌다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눈치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도 가끔씩 말하면서 아이고 진짜 내가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긴장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의 여운이 꼭 꽤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서 오는 이런 흔들림의 시간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내 안의 중심도 잘 잡지 못하고 나를 둘러싼 주변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안과 밖이 흔들림 없이 채워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잊기 위해서 때로는 운동으로, 또 때로는 미디어로, 셀폰으로, SNS로, 또 먹는 것으로, 또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나를 지탱하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는 방법을 다른 데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감각적 욕구를 채우면 지금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한데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50꽉이거든요. 영혼이 갈급한데 밥을 먹으면 마음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영혼이 갈급한데 자꾸 공을 치는 거예요. 이거라도 쳐야지 영혼이 막 맑아질 것 같고. 하나님이 영혼의 기갈을 해소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꾸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자꾸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보다 사실은 더 잘 보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감각적이어서 금방 나에게 만족감을 오래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짧은 만족감이라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만족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서에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른 신에 집착하죠? 하나님 섬기는 건 좀 고상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저질스럽고 감각적인 이 제사 의식은 그 바알을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여러분들 호세아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화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말이 안 되죠? 바알 산당이요, 진짜 명당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버드나무와 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막 흐드러지게 막 있어서 이제 그늘이 막 되고 콧구멍 가득히 피톤치드가 막 들어가면서 막 기분이 막 좋아지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조용히 좀 기도를 할 것이지 그 좋은 환경, 내 감각이 만족하면요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감각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알이 가져다주는 매력이에요. 사람 똑같죠? 신을 숭배하는 것보다 그 부수적인 거. 바알 산당이 명당이고 거기에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고
그 좋은 공기 환경 아래서 그냥 본능적 감각에 충실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알이 갖고 있는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뭐 심리학들 중에서는 여성들이 이게 리비도라고요. 감각 교육이 입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막 얘기를 해야지 쾌락을 느낀다 이런 말 해요. 여인들이 만나가지고서는 뭐 아무리 뭐 육체적으로 안 한다고 해도 수근수근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입 근육이 발달되면서 누군가가 거기서 139m에서 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입담으로 오가는 그 수근거림.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말고, 말씀 묵상 말고, 사람들의 시선, 내 안의 결핍, 이런 것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자꾸자꾸 내 안에 쾌락적 체험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 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자꾸 채우려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 숭배의 죄에 결코 자유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게 되죠. 이 시점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거듭 강조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뭐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자 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제가 인애의 결핍, 충성심과 책임감이 없는 이 헤세드, 그것이 문제라고 봤어요.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인애가 낫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게 더 좋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번제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은 깊이를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깊은 분이에요. 그분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모든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그 바울도 하나님의 그 깊으심에 대해서 전혀 아예 그냥 헤아림을 포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너무 깊고 너무 넓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흔히들 너무 막막하면은 아예 세기를 포기하거나 헤아리기를 포기할 때도 있죠. 그냥 크다, 깊다, 높다 이 막막한 형용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놀랍고 깊은 분임을 알면서도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것만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무슨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임스 패커라는 그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은 복음주의 신학자로 우리 시대에 많은 저서를 남기고 작년에 93세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제임스 패커 박사님이 쓰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꼭 이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아까 깊다, 높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마치 수표와 같다는 거예요. 수표와 같아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 책이 70년대 나온 책이어서 이제 지금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하지만 우리가 이 현찰과 수표를 쓰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금의 지식이 진짜 바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지식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수표책 속에 있는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 없으시고 한량 없으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면서 많은 미사 여구가 있지만 그것이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 이 패커 박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냥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의 의미 가운데 이 관계, 인격적 관계가, 정말 인격적 교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들 인격적 교제 언제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인 부분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와의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이 교류하는 것을 말해요. 감정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화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때문에 탄식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잘 몰라가지고 서운했었어요라는 거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는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정과 의지가 우리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만나서 부딪혀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인격적 관계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받아들임의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용이기도 하고 허용이기도 하고 포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받아들임하면 삼용이라고 그래요. 수용, 허용, 포용. 이 삼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에 정말 감탄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욕먹으시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기쁜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기뻐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어려움, 상황과 또 모든 감정들이 서로 교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멀리 떠났더라도 돌아올 곳이 있음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산 좋고 물 좋은 이 바알의 산당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톤치드가 콧구멍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와 좋다, 다른 생각이 잠깐 나고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그 쾌락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아바 아버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실 때 흠없고 순결한 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게다가 어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흠없고 어리고 값비싼 짐승을 받으시는 그 어떤 화려한 세러머니보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들, 하나님께 매맞았지만 바알의 산당에서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기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은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맨날 뭘 가지고 갈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 자체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되지도 않는 깊이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깊으니까 너 깊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 없는 평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존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깊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맞춤형 받아주심. 이 친구는 이렇게, 저 아이는 저렇게. 우리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딱 맞는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 인생 그냥 139m 아래로 그냥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날 법한 한 분이, 기억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지 긴지 그거 확인 안 했지만 일단 먹여, 일단 입혀, 일단 가락지 껴줘 하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녀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의 받아주심,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는 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그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 여인만큼 인간적으로 그 시간이 그렇게 막 안전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도 절박한, 인간적으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어떤 식으로 구실 삼아서 잡아서 넣을까, 이렇게 혈안되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질문받았던 때였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받아주시는 방법은 오히려 죄 많은 여인을 고소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한 여인만을 받아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 중에 누군가는 깨우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돌아간 자리에 남아서 여인에게 한마디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분의 받아주심 안에는 죄진 만큼 죄책감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죄 대신에 강하고 간결하며 따끔한 말 한마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지만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분은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받아주심을 기억하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을 힘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든 언제든
이렇게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동안 굶었던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타나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왕궁이든 총리 사택이든 어디든 사자굴이든,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아시죠? 맥박수, 아주 편안한 맥박수. 그런 맥박수를 기록하면서 사자굴에서 사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될까요? 우리 이 공동체 앞에서 우리 조금 더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함께 좀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될까요? 내게 없는 모습을 강요하는 세상에 맞추려고 늘 조바심 냈던 그 내가, 나도 누군가에게 지금 깊이를 강요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정죄의 받아들임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반복이 내 삶에서 스탑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받아들임에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아들임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내 자신도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했던 경험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 그 순종의 훈련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경험과 마음 씀씀이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벽빛처럼 일정하신, 언제나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자꾸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받아들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새로운 받아들임을 계속적으로 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 한번 일단 환영, 일단 먹여, 일단 입혀, 이렇게 주님의 받아들임을 본받아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나의 남편을, 마음으로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나의 자녀들, 내 연약한 말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열려있는 공동체,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